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대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의 말씀은 인간의 결심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결단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책 한국에 낳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보면 한국 기독교의 아버지, 한국의 바울이라고 들었던 길선주 목사님의 결단이 나옵니다. 1869년 평안북도 안주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한학을 공부했고 자신의 병도 고치고 도를 닦기 위해 관성교에 심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분은 21세부터는 선도 수련에 몰두하였으나 영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포 삼열 목사님과 교분을 가지면서 기독교 신앙에 관한 좋은 책들을 탐독하였고 자신이 주님을 마침내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후 길선주 목사님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는 이 세 가지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위해 심혈을 기울여 날마다 1시간의 보통 기도와 매주 사흘간의 금식기도, 매년 일주일 동안의 금식기도를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하였습니다. 성경을 날마다 1시간씩 읽고 외우기를 힘쓰고 성경 연구와 집필에 하루 평균 3시간,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2시간씩 독서를 계속하였습니다. 일생을 통해서 구약 30회, 창세기와 에스더, 이사야서는 540회, 요한서신은 500회, 신약은 100회,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은 1만독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결단과 노력을 보신 하나님은 영적인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분의 설교에는 청중의 심령을 찌르는 영적인 힘이 있었고 기도에는 사람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키는 큰 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집회에서 죄인들이 많이 회개한다는 소문을 듣고 실제로 방언덕이라는 순경이 범인을 잡기 위해 집회에 참석했다가 설교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또한 불도를 닦고 있던 김덕화라는 스님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서 기독교로 개종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니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긴 유대 민족을 심판하시어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을 심판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때가 되면 모든 인생들을 그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의 보좌 앞에서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 받는 진짜 사람은 심판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의 노아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은혜 받는 사람은 동시대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중보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보면 회개할 아무 죄가 없지만 심판당하고 있는 민족을 위해 자신도 그 백성 안에 포함시키면서 오히려 민족의 죄를 대신 끌어안고 회개를 결심하였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옮겨 심을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를 구분해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동기입니다. 포로 기한이 70년인 것을 깨달은 후에 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자세가 나옵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3절에 나옵니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4절과 9절에 보시면 먼저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또한 9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다니엘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도와 규례를 떠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기준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맹세 그대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이 강구의 내용을 보시면 주의 분내를 떠나게 하소서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앞에 보시면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창출 레민신 율법서를 말합니다. 이 율법서가 구약 안에서 왜 중요할까요? 모세의 오경 이후에 보시면 바로 역사서가 이어지며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로 구약이 끝나게 됩니다. 모세 오경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며 율법입니다. 역사서는 이 율법서를 순종하여 복과 은혜를 받은 것과 불순종 이후 저주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역사서는 한마디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시가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것입니다. 반대로 선지서는 축구 경기의 심판이 반칙을 보고 휘슬을 부는 것처럼 역사의 흐름 속에서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돌아오라고 책망과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고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서도 이 선지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받아 우리 입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인생 가운데 억울하고 고통을 많이 겪었지만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승리한 인물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편은 무려 73개 시편에 해당하고 전체 성경 1189장 가운데 다윗이 지었거나 다윗에 관한 내용이 126장인데 전체 신구약 성경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의 기도 자세와 기도 내용을 본받으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21절과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주시고 그에게 또 다른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은 천사의 이름입니다.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23절에 보시면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23절에 보시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특별히 누군가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다니엘에게 언제 응답하실까요? 응답의 시점을 보시면 23절에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즉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랑하시고 그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도 하나님은 미리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다니엘 10장 12절에 보시면 이번 주 인간의 결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우리도 기도를 시작하고 무언가 결심할 때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꼭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에 기초하여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니엘을 본받아 우리나라와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은총님 자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의 피보혈로 무장되게 하시고 악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니엘처럼 기도를 결심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심판당한 것을 대신 회개하는 중보의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의 어려운 소식과 우리나라와 전 세계 가운데 악하고 힘든 소식을 들을 때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중보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신 것처럼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우리 성도들을 칭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치유와 충만을 크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서 이 코로나 시대가 빨리 종식되고 이전처럼 함께 모여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당정만한 교회를 오늘도 지켜 주시옵소서. 과거 엘리야가 했던 도단성 주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가 안전하게 빙 둘러진 저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사 우리 당정만한 교회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을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부모 세대보다 특별히 뜨거운 갑절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처럼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본당에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안전한 나라,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곳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또 새 친구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짧은 세상 살 때에도 믿음의 선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이 땅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니엘 때문에 이방의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섬긴 것처럼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 때문에 교회 주변에 많은 불신 영혼들이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전국의 모든 교회들을 주의 큰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이 땅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고위공직자들, 전국의 도지사, 시장, 군수, 업장, 면장, 동장들도 다 예수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아멘. 저 북한 땅과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에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도하는 자에게 큰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때마다 일마다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다니엘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또한 직장과 사업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